요한복음 1장 14절로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주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축복 멘트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라고 한번 힘차게 좀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복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독불장군처럼 살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 하고 나 또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와 같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감이 매우 중요하고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며 아픈 자 상처받은 자 모든 심령들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치료함과 붙드심과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그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어올리시며 또 기가 막힐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의 해결의 답은 나는 할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지만 아버지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2021년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는 이 은혜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값진 은혜임을 우리 입술로 이렇게 이 시간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자, 다 같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은혜 그 자체이세요. 그분이 바로 은혜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항상 언제든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의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더 큰 충만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넘쳐 흐르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곳에 있는 분 또한 우리 에셀나무의 TV와 함께 하시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 흘러 넘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생수의 강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느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을 때 어떤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가 충만하게 입을 수 있고 그 은혜로 힘을 받아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그러한 은혜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이 겸손함으로 또 그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앞서갈 때 달려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결단력이 부족하고 추진력이 부족한 우리 연약한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일을 도우셨고 여기까지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돌아보면은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의 그 감격과 겉으로는 표현을 못하지만 속에서 눈물과 감사함이 제게는 있습니다. 눈물 흘리면 눈이 안 보여갖고 눈물 안 흘리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막 이렇게 흘러나옵니까?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뚜기를 채워주신 것은 그들에게 메뚜기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아유, 이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이 얼마나 불평했어요. 그들은요, 배불리 채워줘도 불평했고 원망했고 그냥 감사가 없어 그 입술에. 바로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평을 하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셨지만 그 양식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신 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민수기 11장 5절과 한번 8절을 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이 값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값없이 생선과 또 뭐를 주셨어요?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만나 위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게 광야에서 아무것도 뭐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없는데 거기서 메추라기가 아마 단백질도 풍부한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해보지 않았지만 필요하니까 이 백성들의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그 다음에 8절을 보니까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먹었더니 그 맛이 어떻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고소했나 봐요. 그죠? 그랬는데 그 은혜도 잠시 잠깐이에요. 그저 먹었을 때 그 순간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응, 나야. 걔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뭘까요? 내 속에 인간의 자화와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기적이다. 제가 요즘에 전화가 아주 막 5분 사이로 전화가 오는 것 같아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밤늦게까지 그냥 연줄 전화가 끊어지면 또 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 아니냐. 뭘 기적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 눈 뜨고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이란 말이야. 어떤 기적을 바라는데 제가 그 말을 던져줬어요. 기적이란 바로 그런 거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역전인생 우리는 사실 날마다 역전인생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저는. 아닙니까? 뭐가 빵 터져서 막 그냥 돈덩어리가 떨어지고 뭐가 막 그냥 건물이 주어지고 이래야 역전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죄입니다. 마치 성령을 해방하는 죄와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식물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요. 이 어린 친구들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데 너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창조 솜씨를 읽어요. 제가 화초 하나도 그냥 키우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들이 자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사냐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헛되게 생각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근심하게도 하지 말아야 할 그 사명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야만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은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신 이 진리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내가 포도나무에 나무가 이렇게 있어도 가지에 주렁주렁이 맺혀 있는 그 열매들이 나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조차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죽은 생명이잖아요. 그와 같이 그 은혜 안에 거할 때만이 내가 항상 그 은혜 안에서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는 안 돼요. 진리 밖에, 하나님 밖에서는 참 열매도 거둘 수 없고 참 진리 안에서 산다라고 내가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십니다.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진리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은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진리 안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 안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안에서 깨닫고 은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 모를까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데,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뭐가 진리인지, 이게 뭐가 은혜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전심으로 말씀을 또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 내가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나갈 때 분명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야 하면은 바로 이걸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 또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말 찬양 한 곡을 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누구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한 곡을 올려드려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내가 노래를 잘해서 이렇게 찬양을 많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 한 곡을 드려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또 깨닫고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은 어떤 일을 했냐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했는데, 그 앞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아삽은 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저 아무개들이 저렇게 잘 나가지? 죽을 때도 보니까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안 받고 죽는 것 같아?
그래서 불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최후를 봤을 때, 생각했을 때, 아, 그때서야 그들의 종말이 이렇다는 것을, 그들의 종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에게는 뭐였죠? 남는 게 뭐죠?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아삽이 이 73편의 주인공이 종말을 그때서야 깨닫고 시험을 참으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서야 마지막에 가서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성수에 누가 들어가요?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며,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집안에서만 예배드리라고. 물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매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원수마귀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찌르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이것을 물리칠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며 찬양을 할 때 악한 원수마귀는 물러갑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고, 나의 이것이 어떤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들의 결국은 망함,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이 73편의 28절에 보면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들 올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수고하고 애를 쓰셨지만 이제 연말 잘 보내시고 맞이하는 새해에도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최후가 더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없이는 은혜도 알 수 없고, 또 우리가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어떤 계획하신가 섭리가 계신 거지,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나리라 뭐 생각했어요?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는 이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면서 진정한 사랑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서만이 갈 수 있고 진리를 알아야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주님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묵상해야 돼요. 항상 내가 오늘은 뭘 해서 돈을 벌을까, 오늘은 뭐 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말라 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 안에서 구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모든 맺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성고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며 드렸던 것처럼 끝맺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의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끝맺음을 할 때 그 능력의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복된 그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겠고, 먼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 은혜인데요.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말씀 우리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그 일꾼인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도 잘 고백하는 거죠.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내가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바로 헛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가 너무 많아요. 내가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굳이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누가 뭐 칭찬하고 잘한다 해서 거기서 뭐 그냥 우쭐하지도 말고, 그저 마음속에서 겸손함으로 이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참으로 누구보다 수고 많이 하고, 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핍박도 많이 한 그지만, 그래도 그 핍박한 거 이상으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선생님, 우리가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닮기를 원해서 목사님들이 계명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계명도 잘 하세요. 근데 이름값을 하고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예, 함부로 이름 이렇게 계명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난이 나에게 준 선물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살아가요.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게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 그만큼 고통을 받고 간다는 건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존재, 또 나의 능력 있는 삶, 나의 모든 삶이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 여러분, 내가 일하고 있는 거, 나 이거 일하기 싫은데 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옮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귀한 일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으면 그 촛대도 옮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은혜를 알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리 되면은 나에게 세상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욕망도 욕심도 다 사라져요. 그저 주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합니다. 우리 찬양하죠.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참 대단하셔. 저는 다른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대단하신 믿음들을 갖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씀들은 참 귀한 그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감사가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명품인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이렇게 막 당해야 됩니까? 그건 내가 잘못 살아서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숨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깨끗하게 정직하게 은혜롭게 빛되게 살아가도록 힘을 쓰고 애써야만 합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우리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이 아닌
욕심대로 살면요 결코 남을 부끄럽게 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런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울면서 상담을 해요. 목사님 나는 누가 하락해서 이렇게 했더니 나는 망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사람을 그냥 그 사람이 교회의 누구기 때문에 믿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은 잘 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지만 배 아프지도 않고 그저 내가 슬플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분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라고 하셨어요.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삶 안에서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 괴로울 때도 감사하며 여러분 우리가 힘을 앞에 나가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벗어난 그 삶은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날마다 주님의 그 진리 안에 깊이 거해서 내가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한다. 내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그 희생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뭔가를 주님 안에서 더 깊이 배우고 찾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사고도 버리고 나가봅시다. 2021년 흘러가는데 거기에 이기적이었던 사랑 이런 거 다 막 흘러버리시다. 그래야 묵은 땅이 기경이 되지. 말로만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마음대로 돼요. 자, 버리려고 나를 깨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을 닮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나를 복종시켜야죠. 누구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순종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이 뭔가를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모르면 안 돼요. 어떤 고아원에서 아이를 키운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을 입양에다가 키웠는데 잘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몰라요. 저는 그 상황이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너무 기뻤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와, 내가 자기 친자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키웠어? 이거는 위선이야 라고 생각하고 집을 뛰쳐나가 가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출을 하니까 이 어머니가 애지중지하게 잘 키웠던 이 엄마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소수문 끝에 그 딸이 거하고 있는 곳을 발견하고 가보니 술병이 널려있고 집안이 엉망이고, 그래서 냉장고며 집안을 구석구석 치워놓고 거기다 먹을 거 냉장고니 뭐니 다 정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딸이 다시 돌아와서 보니 자기 엄마의 손길이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거기서 녹아진 거예요. 아,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의 차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내가 고아인데 자기 친자식보다 더 사랑하며 나를 이렇게 아끼며 키우셨구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뭔가 진리를 붙들고 만났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삶으로 살아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내가 이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그가 이제는 고아원을 찾아가고 불우한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아서 참 은혜구나. 진리란 바로 이런 것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진다 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뭐 해가 바뀌어도 밥 3끼 먹고 뭐 2끼도 먹기도 하지만 3끼 먹는 거 똑같고 똑같이 먹고 자고 그래요. 뭐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하지만 뭐가 바뀌어야 될까?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인드,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어야 돼. 긍정적이라는 단어요. 우리가 정말 제대로 써야 돼요. 긍정이 뭐예요? 주님으로 살아가는 게 긍정적인 삶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 살겠노라는 다짐 속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남은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더 빛이 나고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어려운 삶도 사랑할 수 있는 삶도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